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날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워지며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용기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삶의 길을 찾고 평화와 안식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쏠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6장을 봤고요. 오늘 7장에서도 계속 욥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죠.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욥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말합니다. 이 7장 앞부분에서는 인생을 보는 욥의 생각과 이해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고통 중에서 극심한 아픔 중에서 그가 인생을 보는 눈이 드러나죠. 자, 인생은 뭡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노동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고달픈 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종이 저녁에 그늘을 몹시 바라고 얼마나 고달픈지 빨리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어 쉬기를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라니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 그렇게 노동하고 애쓰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욥은 지금 여러 달째 고통받으며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밤이 고달픈 인생이죠. 사실 밤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또
회복과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밤이 욥에게는 고달픈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밤에 평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전에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저리 뒤척이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언제 깰까 하면서 밤새 마음을 졸이며 밤을 지내니 그 밤이 평화로울 수가 없겠죠. 욥이 이렇게 뒤척이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그의 몸 자체가 너무나도 이 악성 종양, 악성 피부병이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서 왜 이런 인생인 거지?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마음도 그렇게 무너지고 마음이 그럴 때 육체도 고통을 받는 거죠. 욥은 이 두 가지 모두 고통 가운데 지금 그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고름과 상처로 그렇게 진물이 나고 터지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옛날에 배짜기 할 때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북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북처럼 인생이 너무나도 빨라요. 희망이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밤은 너무나도 길어요. 하루는 고통과 아픔 중에 너무나도 긴데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거죠. 고통스러운 인생은 하루가 길고 덧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만다. 그러므로 말하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욥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제 생명 바람과 같습니다. 훅 불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그 행복은 일순간 지나갔고 이제 더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본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사라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수월이란 죽음의 세계를 말하죠. 근데 수월이란 원래 답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욥은 답이 없는 그 질문을 던지며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런즉 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제가 말해야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불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말하겠습니다. 제가 왜? 워낙 제가 고통스럽고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서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계속 토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 여기서 지키시나이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품어주신다는 뜻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키신다는 것은 감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감시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큰 괴물이 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감시하고 계십니까? 나를 그렇게 감옥에 넣어두고 나를 그렇게 보초 서듯이 그렇게 감시합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행여나 잠자면서 이 모든 고통 다 잊어버려야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니까 그 꿈에, 그 밤에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신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감시하십니까?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욥이 토로하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걸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날은 헛것입니다. 제 인생은 덧없는 인생입니다. 제발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드시고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째서 제가 무엇이라고 저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저를 시험하십니까? 저를 단련하십니까?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니 제가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곳에 그렇게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를 감시하고 감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설령 제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나를 표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데 저처럼 이 하찮은 제가 주님 앞에 무슨 짐거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죽이시든 구원하시든 해주세요. 여기서 욥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져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내가 죄라도 져서 이런 거를 당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셔야죠. 저를 이렇게 수개월 동안 내버려 두시면서 고통 가운데 버려 두시면서 또한 그러면서도 나를 감시하듯 감옥에 가두듯 그렇게 나를 감찰하고 계시니 저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이제 저는 숨져 누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주님 앞에 저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자, 이것이 욥의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죠.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덧없다. 우리 인생은 고통과 덧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참 허무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덧없다, 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 아니면 나는 누구이지? 라고 물을 때 인생은 덧없다, 인생은 험하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다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무력하고 무상하고 그래서 탄식과 죽음의 인생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죠. 바람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 중에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해졌어요.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고 자기를 감찰하시고 옥에 가두셨고 설령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자기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 지금 욥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토로하겠습니다. 불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덧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닻을 내리면 그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고난의 인생을 보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죠.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죠.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욥은 고난 중에 그의 육체의 문제, 그의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였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 거기에서 길이 열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기에 더욱 힘쓰므로 허무한 우리 인생, 허망한 인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으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찾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